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나며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하죠. 인생의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많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영화로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호러 영화로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로맨스 영화? 아니면은 뭐 액션 영화? 뭐 다양한 장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젊었던 시절? 아니면은 어린 시절? 아니면은 장성하여서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시절? 아니면 지금의 때를 다루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은요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삶,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이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그리고 20대의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시절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걸 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에세네파 공동체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셨을 것이다.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인도에 가셔서 불경과 힌두교 경전을 공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성경을요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중에 이 도마복음을 보게 되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진흙으로 이 참새 12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어른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시오. 지금 안식일인데 당신의 아이들은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비켜라 라고 얘기하자 이 진흙으로 만든 참새가 진짜 참새가 되어서 날아갔다 라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치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나르고 있냐면은 엉뚱하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아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한 정경으로 포함되기에는 너무 이것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몇 안 되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 부모가 어린 예수를 두고 온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살의 그 어린 예수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과 그들의 문화가 아주 녹아져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circumcision,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살 때까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12살 이후로부터는 그들은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살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성년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오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은요,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우는 유대인인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알려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주이시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바르 미츠바가 되면요, 어른들이요 그 아이에게 돈을 모아서 준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학교에 갈 때 등록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사용한다라고도 합니다. 여튼 오늘의 12살이 되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 나이로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고 그리고 또한 본인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대에 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인식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매년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을 했겠지만 이 12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했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키우던 그 아이를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부모는 아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렇지도 당황하지도 걱정스럽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자녀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잊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가 봐요. 다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부모님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시골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 시즌이 돼서 이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부모님은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닫혀요. 그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문이 열렸을 때 제가 한번 타봤어요. 어머니는 쇼핑하고 있고. 근데 문이 딱 닫히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처음 느껴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문이 열렸는데 더 이상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계속 울면은 니네 엄마 안 찾아줘? 그래서 저는 눈물을 딱 닦고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울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화점에서는요, 이제 아이를 찾으라는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쪽에서 달려오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요. 아주 놀란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아저씨 때문에 참았던 눈물이 팡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를 만약에 그때 못 찾았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듯 일반적으로 12살 이하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12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더 당황스러워요.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Why are you searching for me?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말투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투죠. 예수님의 어투. 보통 예수님의 어투는요, 어떠한 것을 잘못한 사람에게 추궁하는 그런 어투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왜냐하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뺏길까봐.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이집트의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추궁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아브라함을 추궁하죠.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언니를 레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침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삼촌을 추궁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투는 남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혹은 배신당했거나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2살의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를 왜 찾았어요?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고 어머니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마복음의 말대로 예수님은 정말 엉뚱하고 버릇없고 인격이 조금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처음 뱉은 말이요,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뱉은 말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느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야 할 때 your father,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는 my father로 표현이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요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이 아이 유월절기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인식 을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간 이 아이는 그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12년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키웠어요.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 아이를 가질 때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에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12살의 예수님은요 철저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다시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복음서의 내용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가설 그리고 또 외경 등을 말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인성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또 외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좋은 부모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이를 잘 양육하는 순간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인지,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키우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예수님이 항상 나의 옆에 있다라고, 나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매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불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회로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바로 바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름대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부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들의 믿음은 차갑던지 뜨겁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 밖에서 문 두드리며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은 없고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 열어줄 것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키우는 이 아이 예수님이 자신의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오늘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마음 밖에 두면서 예수님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봐주실 거야. 예수님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거짓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하고 우리를 책망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합리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의 중심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몇 년 동안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래 또한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두며 예수님은 나를 잘 따라오고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이 아이를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담이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기르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아이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본인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고, 저는 또 많은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봉사와 예배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마치 예수님의 성전에 두고 집에 온 마리아와 요셉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2024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에 앞서서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2024년에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